몇 주 만에 뵙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이 말씀 잘 배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을 펴 놓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앞에 놓으시고 성경을 찾으면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진행해 오신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 가장 마지막 단계인 바벨론 포로와 포로기 이후의 책들과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관련된 책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서부터 말라기,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책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은 거기에 딸린 그 이름들 그대로입니다. 에스겔서 그러면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이죠.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자, 먼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입니다. 언제 그게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배경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놓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분열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분열 왕국.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죠. 우리 마치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걸 놓고 우리가 분열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국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장 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국으로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물리적인 가시적인 왕국이 결국 무너지고 말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북왕국 그러면은 흔히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남왕국 그러면 남유다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졌던 관련된 책들 주로 구약의 애언서, 선지서들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 그러면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을 배반해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해서 북쪽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그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대부분 성치 않는,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들이어서 결국 그게 계기가 되고 조짐이 되어서 그 마지막 그 최고의 아픔의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런 시기에 멸망을 당했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그때 당시의 초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 이 남유다는 유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두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왕국 유다.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명의 왕, 그들도 역시 20명의 왕이었는데 그 20명의 왕들이 그 다윗 왕국의 혈통과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아수르 이후에 이어졌던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후 국가인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했던 초대형 미중유의 역사적 사건이죠. 그때 당시에 세계 정세로 놓고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작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바벨론 포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 흔적을 감추게 되는 최고의 아픔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게 정확히 언제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3번의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죠.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느부갓네살 2세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때 이스라엘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그때 통치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때 이미 주권을 상실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차 포로가 정말 중요한데 주전 597년, 그러니까 1차 포로 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8년 이후에 여호야긴 왕 때 있었던데 이때 사실 이미 결정이 다 났습니다. 약 1만여 명의 귀족과 숙련공들, 기술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중요한 관리들, 귀족들이 다 잡혀가고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이런 분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성전의 기물들, 보물들이 전리품으로서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이 그 이후로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이미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주권 그리고 정치적인 주권 2차 포로 때 이미 다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설거지 같은 3차 포로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 앞에 왕들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 얼굴마담으로 바벨론이 내세운 것이었죠. 그때 이제 그 유다에 남아 있었던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3차 포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국권이 상실하게 되는 그 장면을 놓고 정말 슬픔 가운데 썼던 그런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죠.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사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연대인데 주전 586년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약 성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로가 발생했을 때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였고요. 포로로 다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은 사실 선지자라기보다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예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는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현지에 활동했던 정치가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사실 이번 학기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책들인데 포로기 이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환한 사람들의 활약을 다룬 책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이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본토로 귀환을 시키는 그런 소수의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그 소수의 그룹과 관련된 인물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던 활약상.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 이후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책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 기관과 이 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 먼저 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픽업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지점이,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의 이 지점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메시아 출현 직전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고 대변해 준다는 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십시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해왔던 약속의 실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가깝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차적인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집단이었다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뒤에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은 도대체 어떤 왕국인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이 왕국이 진짜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그때부터 구상하셨던 하나님 왕국의 실현이라면 그 나라는 사실 다윗 왕국으로 족해야죠. 다윗이 세운 그 왕국으로서 실현이 가능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았다시피 그 나라는 결국 둘로 쪼개졌고, 그 쪼개진 나라들마저도 두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그 나라는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뒤에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로기 이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그 왕국에 와야 되는데 그 나라의 특성과 성격이 어떤 것일지, 특별히 포로기 이후의 책들이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포로기의 이후의 책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 지점의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신앙적인 의미라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포로기 이후의 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신앙적으로 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떤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때 가졌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바로 이겁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시점에 가장 확고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책들이 이때 쓰였던 책들이고, 예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갈의 말라기 이런 책들이고, 그리고 이때 활약한 인물들의 스토리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시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라가 없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70년을 정말 어둠 가운데서 지내고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 있었겠어요. 물론 거기에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29장에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착해서 잘 살라고 명령하지만 그게 뭐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게 주권을 뺏기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았던 그러한 그 조센증들, 그들이 이제 조센증이라고 불렀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곳에서 잘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 절망스러운 시점에 그래도 본토로 귀환하면서 가장 분명한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이 무엇인가를 갖고 발견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기와 책들, 포로기 이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인물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인물들을 지명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의 주제죠.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The remnant,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오늘을 포함해서 남은 시간을 비롯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필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남은 자들을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3번에 나오죠. 화면 3번에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New Covenant, 새 언약. 자, 이건 찾아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이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찾으시길 바라요.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잘 따라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Old Covenant. Old Covenant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부여하셨던 그 언약, 그것과 퀄리티가 질이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을 너희들이 부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너희들과 함께 맺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약속들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판에 이 새 언약을 세운다는 이런 어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새롭게 한 메시아가 등장해서 세우실 그 새 언약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왕국. 예를 들자면 너희들에게 있었던 다윗 왕국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로서 영적인 나라고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세울 그러한 새로운 나라일 것이다. 이런 약속인 셈인 거죠. 자,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 이후에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다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자, 우리가 건너뛰어서 신약 성경으로 옵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한참을 건너뛰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비교법입니다. 더 좋다. A better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건 A보다 B가 더 낫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여기서 그가 그럼 누구냐?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가 누구냐?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 부분, 더 좋은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새 언약을 몰고 오신 분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겠죠.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냐. 그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어조와 비슷하죠. 너희들이 첫 언약을, 모세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깨뜨렸으니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세우시는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그 부분을 그대로 히브리서 저자가 따와서 인용을 하죠. 건너뜁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대로 인용하죠. 13절로 건너뜁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해설을 하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를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그 지점에서 약속했던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언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왕국으로 표현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그 화면에 13장으로 나와 있는데 13장이 아니라 12장. 히브리서 조금 더 뒤로 넘기시고 히브리서 12장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the unshaking kingdom. 우리의 지금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맞죠? 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드디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그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졌다.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영원한 아픔이고 상처지만 결국 그 이후에 확고한 미래에 이루어질 새 언약의 성취,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성취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포로기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은 그 나라를 미래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았던 참 대단한 신앙적인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이 위치는 구약의 성도들의 위치와 많이 달라요. 구약의 성도들은 간간히 표현했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시간적으로. 맞죠? 근데 지금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전의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는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지금의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위치와 지금 신약 성도들의 위치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있는 중이죠. 동시에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히 완성하실 남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걸 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다시 말해서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과 삶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왕국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사는 미래적인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댕겨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쓰죠. 맛보기로서, foretasting, 미리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민수기 강해를 주일날 하면서 자주 표현했던 그것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독특한 구조 속에 있었다. 이미 출애굽했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끼어있는 그들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look back,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얼마나 감사 속에서 삽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직은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독특한 위치, 이 위치에 속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남아있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남아있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찬양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지금의 독특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로기 책들과 인물들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타이틀입니다. 남은 자, the remnant.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이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아주 풍성히 나옵니다. 특히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선지서에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가 가까이 올수록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이 학기에 이 공부를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은 자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반드시 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1번에 나오는 신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구절들을 보시고 찾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9절. 자, 구약 성경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1장 9절. 자, 이 이사야서만큼 이 남은 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게 하는 그런 책도 없어요. 그 포문을 여는 1장에서부터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사야서는 그 방대한 분량을 쓰면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희망의 책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심판으로 오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거창하게 펼쳐질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희망의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을 여는 1장에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들의 그 부패상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조로서 비판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도 그런 비판의 내용들이 아주 신랄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 그 도성, 특히 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을까. 그렇게 갈 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생존자, 이 남은 자들을 조금 두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장 13절 975페이지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단어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그 스탬프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정말 여러분 레이크 타워 가시기 위해서 50번 타워 올라가시면 알지만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산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직도 이 해가 지나면은 자라서 계속 자라서 이렇게 웅성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다시 그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 스탬프. 근데 그 놀랍게도 이사야 6장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암울함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부르시면서 성전에서 그를 완전히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거꾸로 엎드러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앞에 6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사실 그 내용만 너무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이 이후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황량해져 버린 이스라엘 역사를 예측하시면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표현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둘 것이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남은 자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에서 암시해 주시죠. 이사야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자, 28장 5절. 998페이지. 28장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 보면 그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좁혀서 표현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예. 1089페이지 24장 7절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는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킬 것이다. 그들에게 나의 그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30장 3절. 예레미야 30장 3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더 구체적이죠? 이런 남은 자들을 내가 이 절망의 시점에 분명히 남겨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다. 스가랴는 이제 사실 이미 포로기 이후의 책이죠. 스가랴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스가랴 13장 7절. 13장 7절. 구약성경 1325페이지. 1325페이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암시하는 거죠.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숫자적으로 분명히 3분의 1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저쪽 3분의 1은 누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암시가 담겨진 그런 표현들.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구절들의 신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남는 겁니다. 방금 읽고 설명했던 구절들, 특히 그 이사야 6장의 그루터기, 탁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황폐하고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게 사실은 진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도 실제로 이들은 다수가 아니고 여러분 그 포로기 이후의 책들을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귀환한 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숫자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작습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인데도 이들이 실제로는 진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남은 자들의 관련된 책들을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써요. 신앙의 적통성이라는 것은 결코 소모적인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로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교회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소모적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다. 그 최고의 신뢰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종교 개혁기의 사건들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발람 스토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틴 루터의 입장이 돼보세요. 1517년 천주교의 한 중간급의 사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거대한 공룡인 로만 캐톨릭의 그 정권을 향해서 항거하면서 설 수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 거대 공룡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눈에 앞에 딱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 능력, 그리고 그 교황의 그 품위 있고 찬란한 그 모습들. 보세요. 왕관을 쓰고 셉터를 이렇게 들고 있고 이게 무슨 신앙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화려하고 무슨 왕입니까?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질비해 있는 수많은 권력의 사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인간적으로 파워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외형을 꾸미는 것이고 건물 같은 것을 높게 세우는 것. 딱 그 앞에 섰을 때 무슨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성경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정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왕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왕국은 눈에 보이는 그런 공룡같이 커져버린 그런 허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왕국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성격의 왕국인 것이다 하면서 그런 성격을 알고 있고 추구하고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이 단어가 이단들에 의해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요새 이단 가운데
남은 자들 뭐 이런 이단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성경에 다른 예지만은 베레아 얼마나 좋은 신앙의 집단입니까?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지난번 그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집단이었죠. 근데 그걸 끌어다가 이단들이 베레아 해서 이 용어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죠. 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공부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남은 자 신앙의 정통성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배워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적인 마음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21세기의 신앙의 남은 자들이 되어보자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공부할 남은 스케줄을 알려드리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총 5주, 이미 오늘 하루 지났네요. 이제 남은 4주 동안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것인가. 오늘 공부는 바벨론 포로와 그것의 의미 이미 배웠고,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공부했다면, 그 다음과 2과는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만, 남은 자 그룹 1, 그러니까 2과, 3과, 4과는 남은 자 그룹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배우는데, 첫 번째 그룹은 비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과 다니엘, 이분들이 환상을 많이 보았죠. 그 환상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그들이 왜 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보았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세워질 새 왕국의 본질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남은 자들의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겠고요. 두 번째 그룹, 남은 자 그룹 2로서 특히 그 성전 재건과 개혁을 감당했던 인물들,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제4과에서는 남은 자 그룹 넘버 3로 현실 속의 결단의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남은 자로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결단을 실제로 했는가, 이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겠고, 그리고 마지막 과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배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체 5주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아무튼 이번 공부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특별히 이 시대 21세기의 남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이 있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찬송 한 곡을 선물을 드립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라는 분이 부른 Give Me Jesus.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죠. 그리스도를 내게도 주십시오. 참 좋은 찬송이죠.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이 들 때, 언제든지 항상 내가 원하는 외침은 Give m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참 좋은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5주 동안 있을 공부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앙의 남은 자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절망의 시기 속에서 가장 확고한 희망의 포부를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그 관련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오늘 또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사와 축복들을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She taught all of us children to love the Lord God and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hank you, Mama.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She was the lovely, beautiful, wise woman she was, because early in her life she chose Christ as her center, her home, her purpose, her example, and her vision. And we can all make that choice today. We were married for nearly 64 years. And I wish you could look in that casket because she's so beautiful. I sat there a long time last night just looking at her and praying because I know she had a great reception in heaven.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